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탄생 첫 번째 순서로 요셉의 꿈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브루히얼 두초 조토 로베르 캉팽의 작품과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마리아의 입장에서 수태고지, 마리아의 방문, 마리아의 찬가라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리라. 라고 말하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하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말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지오반니 발리오레의 요셉의 꿈이란 작품인데요. 요셉이 꿈을 꿔서 천사가 나타난 상황이죠. 요셉을 아주 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탄생에 인간적인 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요셉은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옆에 쥐고 있는데요. 이는 외경 야고보서 원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꽃이 핀 지팡이의 기록에 따른 것인데요. 마리아의 남편이 되려는 다윗 가문의 남자들이 제사장에게 갖고 온 지팡이나 막대기에서 꽃이 피는 자를 마리아의 남편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요셉이 갖고 온 막대기에 꽃이 피고 비둘기가 날아들어 요셉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선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토는 아레나 예배당이 그린 마리아의 일생에서 좌측의 모든 후보자들이 제사장에게 막대기를 하나씩 갖다 주고 있죠. 여기 요셉은 제일 뒤에서 막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갖고 온 막대기를 쌓아놓고 모든 후보자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요셉이 갖고 온 막대기에 불이 붙게 되죠. 이런 이유로 지팡이가 요셉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모두 다 호적을 하라 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셉도 다윗 가문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죠.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 거처를 구했으나 구할 수가 없어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페테르 브루히엘 아버지가 그린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란 작품인데요. 벨기에 중부 블라반트의 눈 덮인 마을에 세금 납부 상황을 모델로 하여 호구조사의 모습을 담고 있죠. 브루히엘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사건을 한 화면에 담고 있는데요. 중앙에 마차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태운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죠. 좌측에 여관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여행객들에게 먹일 돼지를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우측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있는 작은 오두막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아주 초라하게 보이죠. 그 좌측에 속이 빈 큰 고목에 만든 선술집 앞에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죠. 우측 상단에 아치로 된 허물어진 건물이 있는데 이는 구약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앞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새 언약, 신약을 의미하고 있죠. 수태고자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계속 봐왔던 비보의 묵주 소나타 3번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바이올린과 오르간으로 연주되고 1악장 소나타 프레스토, 2악장 쿠랑트 춤곡이죠. 3악장은 아다지오로 구성되어 있죠. 1악장 소나타에서 고요한 밤에 불침 번호서는 양치기들과 그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묘사되고 있고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양치기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상황을 아다지오로 묘사하고 있죠. 바흐의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등 순환곡들이 모두 오라토리오 범주에 속하지만은 특히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부활절 오라토리오, 승천절 오라토리오에 대해선 오라토리오란 이름을 붙이고 있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동방박사의 경배까지 6개의 사건을 각 한 부씩 해서 모두 6부 64곡으로 구성되고요. 일관된 스토리의 흐름이 아닌 사건 중심적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죠.
각 부는 교회 칸타타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립된 6곡의 칸타타를 묶고 한 편의 오라토리오로 구성하고 있는 듯하죠. 곡 전반적으로 밝고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며 서정적인 경향도 아주 강하고 경쾌한 멜로디는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서창까지도 선율미가 넘쳐 흐르고 있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전 6부는 한 번에 연주하지 않고 각 부별로 나누어서 크리스마스 포함해서 3일 동안 1, 2, 3부가 연주되고 신년 첫날 첫 주 걸쳐 4, 5, 6부가 연주되죠. 1부는 9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곡 합창은 환호하라 기뻐하라 이날을 찬양하라고요. 팀파니와 트럼펫의 빵파르로 시작해요. 합창이 밝고 힘차게 축제적 분위기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죠. 4곡은 알토아리아 준비하라 시온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여 너희 밤 오늘 더욱 아름답게 지장해야 하리 서두르라 애타게 사랑할 신랑을 위해 라고 부르죠. 5곡은 합창으로 레온 하슬러의 코라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 내 영혼의 영광 예수 예수 나를 당신의 횃불에 두시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라고 부르죠. 7곡은 소프라노 파트의 코랄과 베이스의 서창으로 대화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요한 발터가 작곡한 코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의 멜로디에 마르틴 루터의 시작을 붙인 맑고 아름다운 곡이죠. 8곡은 베이스의 아리아로 트럼펫의 활기찬 전주에 이끌려 위대한 주여 오 전능왕이여 친애하는 구세주여 라고 시작하며 9곡은 마틴 루터가 작곡한 코랄인데요. 트럼펫과 팀파니를 울리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적 분위기를 자아내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공통적인 도상의 상징을 알아보죠. 배경으로 마국간은 낮은 신분으로 오심을 나타내고 르네상스 시대부터 허물어진 건물이나 폐허가 나타나는데 이는 구약을 상징하고 있죠. 소와 낙이 양들이 등장하는데 마국간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사야 말씀에 따라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상징하고 있죠. 마리아는 아기 예수 옆에서 지켜보거나 시선을 교환하고 있고 르네상스 시대부터 성령 브리기타의 환시에 따른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죠. 아기 예수가 알몸에 빛을 발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에 기인한 것이고요. 목욕하는 장면은 세례와 연결되고 강보에 쌓여있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수위와 연결돼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천사는 메신저 역할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을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나타내고 있죠. 목동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러 종류의 꽃과 열매가 등장하는데 이는 마리아의 순결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고 요셉은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냉담하게 성모자와 거리를 두고 있고 턱과 머리를 괜 자세로 무기력하고 고민을 보여주고 있죠. 고딕시대 화가 시에나타 귀도의 탄생인데요. 가장 교과서 같은 작품으로 동굴 모양의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목욕하는 모습을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죠.
소와 나귀는 아기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좌측에 요셉은 머리를 괴고 냉담하게 쳐다보고 하늘의 천사들은 여러 가지 동작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있죠. 이후 조토나 두초도 이 작품에 기반하여 작품을 그리고 있죠. 두초가 그린 탄생인데요. 귀도의 작품과 거의 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고 아기 예수는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고 있죠. 조토가 아레나 예배당에 그린 그리스도의 일생 중 탄생인데요. 여기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시선을 마주하고 있죠. 요셉은 역시 머리를 괴고 냉담한 표정을 하고 있고요. 플레미시의 거장이라 부르는 로베르 캉팽의 탄생인데요. 외경 야고보서 요한복음서 19, 20장에 기록된 의심 많은 산파 목동들의 경배를 함께 묘사한 작품으로 띠의 대화를 적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14세기 스웨덴의 성녀 브리기타의 환시에서 본 긴 금발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도중 태어난 순결한 아기는 벌거벗은 채 땅에 누워 온몸으로 빛을 발한다에 따라 성모와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마리아는 금발에 흰 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황이고요. 요셉은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어 산파를 불러와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마리아가 브리기타 성녀의 환시대로 기도 중 이미 아기를 낳았죠. 아기는 벌거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고요. 우측 앞쪽에 등지고 있는 산파는 아기를 보며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라 쓰인 띠를 들고 놀라는 상황이죠. 마구간 지붕 위의 세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 쓰인 띠를 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죠. 목동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달려와 모자를 벗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때 파란 옷을 입은 살로메가 와서 마리아의 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출산을 믿을 수 없다며 마리아의 몸에 손을 대자 손이 마비되며 들고 있던 나는 만져본 후 믿으리라고 쓰인 띠가 날아가고 있죠. 이 살로메는 훗날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를 확인하고서야 믿는 의심 많은 도마의 예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자 흰옷 입은 천사가 살로메를 향하여 아기에게 손을 대고 안아라. 그러면 내게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리라. 란 띠를 날리며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살로메는 자신의 의심을 뉘우치고 아기 예수를 안자 손의 마비가 풀려 정상으로 회복돼 있죠.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며 말씀하신 믿음으로 치유되는 상황의 예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탄생 1부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